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오늘 드디어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에 팔리게 된다. 형들이 안전히 잘 있는지 보러 가는 요셉과 요셉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형들과 그리고 요셉이 사라짐으로 슬퍼하는 야곱, 이 세 부류는 각기 다른 계획과 의도를 갖고 있었으나 이들 모두의 계획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공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즉흥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일 같으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 아래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형들의 두 계획이 실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18절 19절에 보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세겜에 도착한 요셉은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몇 시간을 더 걸어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왜 형들이 도단까지 갔는지 아무런 의심 없이 요셉은 아버지의 뜻대로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형들은 이 도단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요셉이 분명히 감찰하기 위해서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겜에서도 일부러 자신들이 도단으로 갈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 놓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요셉을 잡기 위해서 이 도단의 땅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줄 수도 없고 야곱의 영향력이 전혀 행사될 수 없는 먼 땅 도단에서 요셉을 손봐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요셉이 보이자 형제들이 사인을 보내면서 꿈꾸는 자 요셉이 드디어 온다라고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형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첫 번째 계획은 무엇이냐? 요셉을 먼저 죽인 후에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놓고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는 명분을 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 대한 미움은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살인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미움의 결론이 참 무섭죠. 손바닥이 마주치면서 소리 나듯이 요셉의 미운 짓과 형들의 분노가 합쳐져서 무서운 악이 만들어지는 광경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죄성이 마주치는 지점에서 사건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욕심과 속임이 만나 큰 다툼이 일어나고 분노와 생색이 만나 싸움이 그치지 않고 내 기대와 상대방의 기대가 어긋나 갈등하는 것을 우리들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죠. 악에는 특징이 있는데 악은 또 다른 악을 끌어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나면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말하자. 살인은 살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짓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마귀가 역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이 가난을 불러오고 가난은 질병을 데려오며 술 취함은 음란을 끌어들이고 물질 욕심이 속임을 끌어당기는 것. 눈덩이가 커지듯이 악이 점점 거대해지더라. 이렇게 요셉을 죽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꿈꾸는 자이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요셉을 죽이면 요셉이 꿨던 그 기분 나쁜 꿈도 함께 없어질 것이라고 형들이 믿고 있다는 것이죠. 채색옷도 미운데 그 꿈은 더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까? 다시는 그 꿈을 듣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기에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셉을 제거하는 것이다. 요셉이 죽고도 그런 꿈이 과연 실현되는가를 보자라고 오늘 형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끝나고 나서 형들의 두 번째 계획이 나옵니다. 두 번째 계획은 루벤의 계획이죠. 21절의 말씀해 보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11형제 중에 장자이자 인간적인 정이 많은 사람의 대표가 바로 루벤이죠. 사람에게 7가지 정, 7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루벤은 인정이 많다 보니 다른 형제들은 다 죽이기를 원해도 그래도 죽이는 것은 마음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그런 인정을 갖고 동생들을 중재하면서 그들이 깊은 살인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 또 이 루벤이 이런 인정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의 여종인 비라를 애정함으로 동침하는 과오도 범하기도 했죠. 이 루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22절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잘못한 일도 많고 미움털 박힌 만한 일을 한 것이 맞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이자 동생인데 죽이고 피 흘리는 것만은 안 된다. 동생들아 구덩이에 던지는 것은 괜찮지만 그에게 손대지 말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그룹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하게 되죠. 요셉을 구덩이에서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또 그렇다고 집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계획을 안 들어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욕대로 구하는 것도 안 들으시는데 악한 계획은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택자 요셉이 죽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영화의 주인공도 죽지 않는데 구속사를 이어가야 할 요셉 또한 당연히 죽이시지 않겠지. 이것은 잘 해석을 하는데 그 반대는 잘 해석하지 못합니다. 후자는 어떤가? 르우벤의 계획은 굉장히 선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동생을 사랑하고 형제간의 중재도 하고 아버지가 슬퍼할 것을 알기 때문에 돌려보내려고 하는 소위 착한 계획이죠. 그런 선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실패한다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의도가 선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착한 계획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실패해야 되는 것이죠. 선한 의도를 갖고 계획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르우벤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살아서 야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간다면 기근과 흉년의 때에 이 땅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르우벤의 선한 계획이 성공했다면 애굽에 갈 기회를 놓치게 되고 믿음의 훈련을 통과한 총리 요셉을 창세기에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곧 선한 계획, 르우벤의 계획이 실패해야 하나님이 성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계획이 악하지 않고 정말 선한데 실패하는 일이 올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나의 의도가 너무나 아름다운 일로 의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이죠. 나의 선한 의도보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바로 한 발짝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빅피처를 그리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 작은 하나님을 믿고 아주 상식적인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납득되는 방법으로만 역사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내 가족 공동체 지체를 생각한 계획이라도 남을 살리는 선한 의도였다라고 한다라도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의 뜻과 계획이 아닐 수 있기에 날마다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상식, 내 기준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녀가 절대로 해를 입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고, 형제들은 동생을 죽이면 안 되고, 요셉은 아버지를 못 만나는 일이 있으면 결코 안 된다. 이런 방식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또 공동체 식구 한 사람이라도 잠깐이라도 마음이 어려워지면 안 되고, 실족하면 그것은 끝나는 일이며 갈등이 생기면 그것은 큰일 나는 것처럼 마이너스에서도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의도를 갖고 있는데도 실패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대로 성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를 통해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내 선한 의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경험하게 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때에 맞게 미디안 상인을 투입시켜서 유다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하시더라. 23절 4절에 보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는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인가? 형들이 보기에 가장 꼴보기 싫었던 것이 바로 채색 옷이 아닙니까? 이 옷을 입고 요셉은 일도 안 하는데 형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생생나게 만드는 옷이 채색 옷이었죠.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11번째 막내인데도 이 옷을 입고 장자권자처럼 왕처럼 행동을 했죠. 형들을 분노케 하는 그런 옷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잘난 척 하다가 잘됐다 하면서 채색 옷부터 당장 벗겨 버리더라. 그리고 맨몸인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구덩이에 있고 형들은 배가 고팠는지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이 요셉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얄미운 놈인데 어떻게 하나 생각하는 딱 그 타이밍에 무엇인가가 지나갑니다. 그것이 뭐냐,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형들이 식사하면서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사람들, 곧 미디안 상인들을 투입시킵니다. 낙타 여러 마리를 끌고 가는데 그 낙타에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가고 있더라.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낙타의 등에 향품과 유황과 몰약이 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향품과 유황과 몰약이죠. 요셉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표하듯이 복선하고 있더라.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도다. 그를 십자가에 죽이자. 형들이 그렇게 했듯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한 것이죠. 또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말린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보이지 않습니까? 왕이 입는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임당할 위기에 놓인 요셉. 그를 죽여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였다 하자.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 타이밍에 유다가 좋은 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로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참 우연이 아닙니다. 형제 중에 유다가 말하는데 동생을 죽이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래도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혈육이니 죽이기보다 저기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계획했던 형제들의 말과는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 가장 혈기 많은 시므온과 레위, 이 사람들은 죽이자라고 했는데 그 계획이 실패되었고, 인정 많은 루벤, 살려서 돌려보내자라는 계획도 실패되었죠. 그런데 유다의 제안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들을 형제들이 받아들이고 청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덩이에 갇힌 요셉과 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넘기자는 유다, 이 두 사람이 구속사 계보의 주인공 두 사람이죠. 그래서 어제 표면적 구속사는 요셉으로 흐르는데 이면의 구속사는 유다를 통해서 흐른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보겠지만 이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구속사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서의 요셉,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구속사의 계보로서의 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의 모습으로 나타날지 보여주는 모델로 쓰임받았고, 한 사람은 어떤 인생, 어떤 가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지 보여주시는 모델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각자 역할에 맞게 쓰임받은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글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다른 형제들의 모든 계획은 실패했지만 유다를 통해 나온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되는 순간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은 20냥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니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
여기서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팔자고 제안한 사람은 구약에도 유다이고 신약에도 팔아넘기는 사람이 가론 유다입니다. 구약에서는 은 20냥에 신약에서는 은 30냥에 팔리죠. 곳곳에 예수님이 올 것을 숨겨두고 있더라. 이때 잠시 루벤이 어디 갔다 왔는지 돌아오더니 요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옷을 찢고 슬퍼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왜 이런 일이 와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슬퍼하게 되고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인생이 되죠. 루벤처럼 동생이 사라진 것이 있어야 할 일임에도 있어서는 안 될 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결코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사람들이 내 옆에서 없어질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있어야 할 일이구나. 나의 거룩과 나의 믿음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해석이 있을 때에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아픔의 결론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셨고 이것을 슬픔으로 끝내지 않으시며 살리는 은혜로 바꿔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셉을 통해서 야곱 자신이 했던 일을 그대로 겪게 하시더라. 31, 2절에 보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지금 이 이야기에 나타나는 야곱의 나이가 거의 110세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조상들의 땅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데 인생의 웬만한 것들을 다 통과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난이 없겠다 생각할 점도 되었는데 참 되었다는 인생이 없죠. 야곱의 인생이 험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단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야곱이 고집이 세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또는 이기고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사건을 주셔도 그것이 왜 오는지를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야곱을 다루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자가 깨달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알아차리고 돌이킬 때까지 사건을 주시면서 다뤄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고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기질 또한 하나님의 열정과 포기치 않으시는 집념에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집념을 어디에 쓰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요셉이 사라지는 사건을 왜 또 야곱에게 주셨을까? 나이가 지긋이 먹은 이 야곱인데 왜 이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세겜에서의 일이 찝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까지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니 디나가 수고하는 사건을 보았죠. 그때에도 세겜에서 자기 소유와 안녕을 위해서 미래 대비를 위해서 꿀먹은 덩어리처럼 있는 야곱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꼼짝하지 않으니 시므온과 레위를 필두로 삼아 아들을 수고시킴으로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이 무엇이냐? 야곱의 입에서 불평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때에도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가? 아들들에게 원망의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세겜 땅에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세겜 사람들이 모여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원망과 저주의 말을 쏟아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겜에서의 야곱의 말이 하나님이 너무나 찝찝하신데 하나님은 찜찜하면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분입니다. 요셉이 사라졌는데 왜 하필 요셉을 보낸 장소가 세겜이었을까요?
세겜에서 디나가 그럴 때도 혹시나 자기 소유나 자기 미래에 문제가 생길까봐 꼼짝도 안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유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요셉을 그곳에 보냈는데 지금 잃어버린 것이죠. 세겜 땅과 가장 사랑하는 소유,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겹치면서 데자뷰와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겜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욕심과 그 원망과 불평이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보라고 주시는 사건이더라. 또 그렇다면 방변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들들이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셔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번에는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죠. 이런 방법을 누가 비슷하게 쓴 방법인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처럼 옷을 갈아입고 염소의 털을 붙여서 속였었지 않습니까? 환도뼈를 쳐서 극적으로 에서의 분노를 잠재우고 화해는 했지만 에서의 시간을 하나님이 아셨죠. 장자권을 빼앗기며 부모의 근심 걱정으로 20년을 힘들게 보낸 시간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삭과 형을 속였듯이 아들들이 그대로 옷과 숫 염소의 피로 속이는 모습으로 크게 슬퍼하는 사건이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애통해했다라고 스올로 내려가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에서가 20년 동안 흘렸던 눈물만큼, 그리고 디나가 슬퍼하고 자녀들이 흘린 눈물의 크기만큼 가장 소중한 요셉을 잃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애통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더라. 너무나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 사랑을 아신다라면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사단마귀도 이길 수 없고 야곱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을 때에 그것이 될 때까지 훈련하시고 잘 안 넘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했던 말, 그리고 세겜에 있으면서도 합리화하고 주변 사람이 수고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모른다면 하나님은 고르고 골라서 여러 가지 방법과 사건과 환경을 허락하면서 그때 그 사건을 다시 되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슬퍼만 하고 스월에 내려가는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알맞게 주고 계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넘어가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인정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한 의도와 계획을 갖고 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는 하나님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은 하나님께로 나서 형제들이 청종합니까? 내게 난 것으로 말함으로 리젝을 당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했던 그대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친구와 다투는 사건으로 친구의 귀를 때리고 고막이 터져 수술을 했음에도 잘못을 했기에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리화하며 내 욕심으로 넘어갔기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넘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우셨습니다. 이후에 고르셔서 난청이라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모르니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질병에 팔려가는 일이 저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마이너스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며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저에게는 애통절통 슬픔에 잠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 할 일이었으며 저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전혀 생각지 못한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일들이 올 때 말씀의 빛과 사건의 거울을 통해서 깨달을 은혜를 주시고 더 오랜 방황과 주변 사람들의 수고를 하지 않도록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그것을 넘지 못했더라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가지 생각나는 사건이 있다면 나의 삶의 결론임과 동시에 나에게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세겜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런 지칠 줄 모르는 수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